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심한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하지도 않고 또 질병이 이종 질병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심해서 안 걸리고 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걸린 사람들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빨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빠와 엄마와 아기죠. 그런데 주는 대로 먹으라고 아내 말을 잘 들은 사람은 먹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주는 대로 먹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어디다 쓸지 몰라 이러니까 아마 저런 거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래갖고 집을 나갔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집을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야 라고 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이러고 살다가 문제라는 것을 겪게 되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잘 나갈 때 돈 잘 빌려주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빨간 딱지를 갖고 들어오지를 않나, 또 비톡촉과 비난 손가락질에 막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쓸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자기 고독 이런 것에 깊은 명상을 하다가 뭘 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 알코올로 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다가 전봇대에 부닥치고 현관문 부닥치고 바닥에 부닥치고 하여튼 다 부닥치고 자기 자진납세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발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이 나오니까 손 들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펑펑 우는데 끝나고 보니까 휴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주님 언젠간 주님께서 쓰실 날이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제 기준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는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일어나서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이 점점 굳어지려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들어오냐면은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해갖고요, 이렇게 이단 세력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니까는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창시자가 세린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저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이단을 최초로 창시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과 육은 다르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것이니까는 예수님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누구나 악하니까는 악한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기독교를 또 처음에 초기에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한 1서가 저런 지금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신이 100%고 사람이 100%다. 인간이심을 증언하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증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 2서와 3서를 계속해서 뭐라고 연정을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면, 아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여호와 증인이 오거나 아니면 도를 하십니까가 와도 진리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요한 3서는 뭐냐면은요, 순회 전도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갖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을 극진히 손님 대접을 잘 해라. 그 사랑을 보여줘라.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교회 외부에서 진리와 사랑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시대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은 여관이 이가 많고 손님 접대를 하기에는 그 좋지 않았던 데라라고 얘기를 해서요. 바울도 보면은요, 전부 다 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집에 거했는데,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 고린도에서는 가이오의 집,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집, 예루살렘에서는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적극진히 대접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 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단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랑으로서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 외부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에 수련회를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때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라고 그러고, 또 우리 기존의 직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회개의 물결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외에 밖에서도 변화되는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은혜 받은 후에 변화되는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고,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모델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모델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그가 디자인한 옷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그 옷을 보면은요, 아무나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빛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델이 정말 그것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과 솜씨, 모든 재능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전문인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말씀과 비밀을 잘 보여주는 전문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오늘 요한 사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귀로 들은 바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만졌다라고 형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증언 다음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증언을 하러 모델이 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델은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로 요한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3절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보고 만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문 모델이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우리도요, 사회 속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증언할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델이 되려면은요, 예수님을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1923년이니까 100년 됐죠. 100년 전 9월 1일 1923년 9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사흘 동안의 지진으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340만 명. 그러니까 한 천안이 70만이니까 천안이 아니라, 그렇죠? 4배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죽었을 때 일본 예산이 그 당시에 14억 엔이었는데, 당시 55억 엔의 일본 예산 4분의 1에 해당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손실이 났다라니까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 했더니, 조생진들이, 이런 일본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우물물에다가 독약을 타서 더 죽이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더 분개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죽창을 들고 가서 한국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를 않아요, 조선인들이. 그래서 그래도 나가야 되잖아요. 식료품 사고 뭐를 사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기모노를 입고 그 남학신 신고 따각따각 나가면은, 이렇게 봤다가 조선인 같으면은 죽창으로 한번 딱 찔렀을 때, 아야 그러면 조선인이라 죽였고, 이따이 그러면은, 이따이래요. 이따이, 참 일본말 이따이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우리도 고통을 받을 때나 힘들 때 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 감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이요, 그 옷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뚱뚱해봐요. 안 보여요. 뚱뚱해서 옷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량을 해서 옷만 보이려고 하니까 몸을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요, 옛날에 그 김봉두 앙드레김 하얀 옷만 입었잖아요. 하얀 옷만. 하얀 옷에 잘 맞는 사람을, 모델을 많이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미자 전사님이 흑인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흑인을 모델로 썼으면 김봉두가 떴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비교가 돼서 그 옷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 생각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달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 부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층에 커피숍을 개업했지만, 커피숍이 이렇게 커피가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원두의 맛이 정말 좋아갖고 커피 맛이 맛있다 그러는데, 색깔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초콜릿을 넣거나 들쓰다고 그래서 쓴바귀 나물 이렇게 담그면 어때요?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과돼서 나오는 그대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대로 우리 의의가 없어야지 그게 그대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감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면 진열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열장을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진열장이래요. 그러면은요, 교회 밖에서 우리는 개인이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하면은 가정과 직장은 진열장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진열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진열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정의 공동체는요, 쇼윈도 진열장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
오니까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것을 내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침례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와서 보라 그래요.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와서 보라. 그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진열장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이 나가서 베드로까지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 사건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또 뭐랍니까?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역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전도할 때 와서 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개인한테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열장을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도를 할 때 와서 봐, 우리 교회 굉장히 좋아, 와서 봐, 말씀 들어봐,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요, 교회를 한두 번씩 다 와봐갖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약아졌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야, 우리 교회 가서 그러면은 연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케이크 갖다 놨는데 너랑 먹으려고 맛있는 커피랑 준비했어. 그러면 바로 옵니다.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와요. 여자분들 먹는 거 좋아하시는 거 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집이 곧 진열장이 돼야 되고 우리 직장이 진열장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와보라 전도를 거기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투명하게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죠. 빨래게 해야 되죠. 또 집구석이 됐었잖아요, 그동안. 맨날 싸워갖고 남편한테 집에서 밥 먹지 말고 좀 나가서 먹으라고. 그 관계 전부 다 정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집처럼, 하우스처럼, 모델하우스처럼 그 관계를 잘 만들어 놓고 또 보여줄 게 많고 복음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되면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랑은 문자적 의미가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세상의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있음으로써도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은 잘 되기 바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이 잘 되는 것보단 우리 목원 식구들 막 기도해달라 그러면 거기 가서 쫓아가고 막 다 하는데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개버린 먹어, 뭐 먹어, 이렇게 하고 조금 소홀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의 사랑이 조금 식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요. 또 사랑은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은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녀들의 관심사가 정말 듣기를 원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주기를 또 원하고, 또 아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충고가 있었는지 이런 걸 들으면서 서로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집안이 가정이 쇼윈도처럼 잘 보여지는 진열장으로 잘 돼 있다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지금 몇 년째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인구가 어디로 갔나 봤더니 천주교로 가고 불교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천주교의 그 진열장들과 불교의 진열장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낫다라는 겁니까? 정말 그런 건 아니겠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잠시 떠난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들은 사랑으로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은 어떻습니까? 기업. 크리스천 기업인들은 많지만요, 크리스천 기업이 적대요. 그리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 기부하는 것, 이런 것을 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적은 수익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 주소라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에게 와서 보고 갔을 때, 저 기업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게 하시고, 정말 본이 되게 하셔서 자기가 손해일지라도 남을 세워주는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 기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가정 역시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도 저런 가정에서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따뜻한 데에서 가족이 정말 사랑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나도 저 가족의 구성원이 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셔서 정말 세상에로 나갔던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또 불교로 갔거나 또 뭐 이슬람은 갈 일은 없겠지만은요, 불교로 또 아까 천주교로 갔던 사람들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업과 가정을 통해 그 진열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 그 진열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정표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정표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이정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냐면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야 되고요, 어둠을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소금도 돼서 짠맛을 줘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에도요, 보니까 이정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몇 군데를 찾아봤더니,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불교와 카톨릭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는가를 제가 봤더니, 이 사람의 어록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냐면은, 말을 많이 하면 필요 없는 말이 많이 나온다. 누가 얘기했냐면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것을 그렇게 천주교는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보니까 7대 어록이라는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쪽에 보면은 뭐냐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거 많이 들어보시죠? 누가 그랬냐면 성철 스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초지일간 이 두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이정표가 되셨던 종교계의 큰 두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불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해인사의 대표였던 대표 주지 스가 누구냐면요, 성철이에요. 성철. 이 사람이 경남 해인사 가야에 있는데, 거기 산속에서만 있다 보니까요, 불교 신자를 한마디로 하니까 불신자더라고요. 걔네는 불신자예요. 그냥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봤더니 불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철스한테 가갖고 왜 산에서만 계려옵니까? 세속으로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방송국 텔레비전 기자가 무작정 찾아가서 생방송으로 한 적이 있는데, 기자가 왜 한 번이라도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묻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서 안 내려가는 줄 아느냐? 내려가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래요.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속세를 떠나는 것이 어렵지 속세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자기는요,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여기서 저를 지키는 것을 이정표로 삼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대요. 이것을 누가 알려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베야요 삼형제예요. 이렇게 세 부류가 굉장히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올라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제가 여기서 초막을 지을까요? 그러니까 뭐 절처럼 하나 지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해주질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마디래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여기다 초막을 지을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8절 9절 계속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세요. 절 같았으면은요, 하나님이 임재를 해갖고 음성이 났던 곳이기 때문에 저 같았으면 녹음해갖고 거기서 계속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를 딱 지어놓고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성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불교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십니다. 이것은 사역지가 기독교는 산이 아니라 중생, 속세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방송 프로를 봤더니 뭐가 요즘 인기냐 봤더니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뭐 자기들이 무슨 자연인인 줄 알고 다 산으로 들어가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소중지자도 있고요, 범법자도 있고요. 나는 뭐 범죄인이다 이거예요. 이거 숨은 거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불치병 환자다. 그러니까 나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좋은 거 먹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기를 들어가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깊은 산속에 뭐가 울려요? 목탁 소리를 듣고 그들이 머리를 깎으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먼저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이정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정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표 이정표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인데, 죽었을 때를 먼저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생사를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는 그리스도가 높여드리면 된다. 그게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22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니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는 그냥 여기에 남아있으라. 왜? 네가 남아있어서 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먼저는 빌립보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는 것이 나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바울표는 정말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같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이정표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찾아봤더니 한 군데서 나오는데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이 비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이 말이 야곱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파라오 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이를 묻자 대답한 야곱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줄 알고 이 땅이 나의 본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본향이 아니네. 그저 인생은 나그네 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래요? 나이가 들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예전에 그 최희준이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들을 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래를 건성건성하나. 아직도 기억해요. 잘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래요. 이게 이빨이 없어서 부른 건지 몰라도 굉장히 인기가 됐잖아요. 대충 불러도 인기가 됐어요. 왜 그랬어요? 맞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또 나중에 누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이승환. 인생은 나그네 길. 있어요. 저만 알고 있죠. 하여튼 이 얘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공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우리의 본향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장례식 설교할 때 인생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채 장사라든지 보석 장사라든지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 놓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늘 하는 일을 내일도 응당 계속할 것처럼 여기면 살아간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산 사람이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이 오늘 하는 일을 내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깨끗하게 매듭질 수 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책상 서랍을 여는 것이다. 누가 감히 내 책상 서랍을 함부로 열 수 있을까?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열어볼 것이다. 열쇠가 없으면 망치로라도 깨트려서라도 열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고이 간득해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이다. 내일이라도 내 책상 서랍을, 내 옷장을, 내 금고를 누군가가 들여볼 것을 안다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살 수밖에 없다. 남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부끄러운 것을 아예 손대지 않을 것이다. 죽음은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에서 죽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도로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집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영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아침에 집을 나섰을 때마다 다시는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한다면 날마다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요. 죽음은 내가 오늘 퇴근한 회사로 내일 아침 출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 퇴근한 사람들 가운데 내일 출근할 수 없는 사람도 부지기일 것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못할 말을 하고 퇴근할 수는 없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따뜻한 말로 동료들에게 수고에 감사를 하며 그동안 머뭇거리며 전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말하고 사무실을 나서게 될 것이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이라는 것에 얼마나 우리는 공감이 될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았는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나그네 길임이라는 것을 항상 알기를 바라는 거고요.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준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전혀 의식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정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저희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가지고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사회생활 예수님을 나의 의 때문에 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의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만 벗어나면은 믿음보다는 습관에 내 모습이 무너질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또 가정의 편안함과 사업의 이득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음주감으로 내 이정표가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요, 주님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겐 주님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는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았고요,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염병들이 우리를 와서 예배를 막을지라도, 또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은행 대출이 내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름값이 올라가서 우리 식탁 문화가 검소하게 바뀔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열장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좀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요, 참으로 이상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질 못하니까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가져갈 때도 있었어요. 아,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구나, 헌신해야 되는데 내 살 깎아먹는 것 같아서 못하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갔을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주신 마음이라면 나의 의를 버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먼저 실수하고,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본이 되질 못할까봐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실수할 때마다 주님을 욕보일까봐 그동안 조용히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해지는 나를 볼 때, 거울에 내 모습을 비친 것을 보고 내 인상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 향기를 맡고 주님께 간다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진열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은 상처를 우리에게 말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세상으로 전도시키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같이 주님만 바라보자. 이제 나를 주님 이정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